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우리 귀한 특창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올해 제가 들은 단어 중에 제게 깊이 다가온 단어가 차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악이라는 단어는 한국 정치에서만 회자되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총리를 2번 지낸 아일랜드 국민 정치인 게럿 피츠제럴드는 정치의 본질은 타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도덕적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결정은 최선 최악이 아니라 차선과 차차선, 차악과 차차악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치에서는 훨씬 눈금이 많은 도덕의 나침반을 필요로 하는 결정거리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거부감이 없이 정치의 본질이 타협이라는 정의를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도 타협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에서는 2가지 선택만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선과 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그 총리의 말처럼 차선과 차차선 사이에서 혹은 차악과 차차악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 차선이나 차악을 쓸 때 사용하는 한자의 차는 버금차, 나아가지 못할 차, 머뭇거릴 차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버금이라는 말은 등급이나 수준, 차례 따위에서 으뜸의 바로 다음이 버금입니다. 사단은 버금가는 것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에 차자를 붙여가면서 악은 악이지만 그래도 좋은 악이라고 주장하려고 악에 차자를 붙여갑니다. 선에 차자를 붙이면 붙일수록 나쁜 선이 됩니다만 그래도 그 선택이 선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인간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악 앞에 붙는 차는 무슨 차인가 하면 버금차입니다. 그래서 차차악은 차악에 버금가는 악이고 차악은 최악에 버금가는 악이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차자를 붙여봐야 최악에 버금가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차선은 어떨까요? 최선에 버금가는 선일까요? 아닙니다. 차선은 최선에 버금가는 선이 아니라 최선에 나아가지 못할 선입니다. 차차선은 차선에 나아가지 못할 선이 됩니다. 그렇게 최선 말고는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차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차선과 차차악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차차가 있습니다.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듣던 차차하지요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은 하지 않지만 신앙에서만큼은 그 차차하지요가 실천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차차에 쓰이는 차는 무슨 차일까요? 머물거릴 차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선과 차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차선으로 산 사람은 차선의 심판을 받습니다. 최선이 아니게 심판을 받는데 그 결과는 유황불에 가장 빨리 타서 없어지는 그런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차악으로 살았다면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차악으로 살았다면 차악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최악이 누굽니까?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 즉 사단과 마귀들입니다. 그러면 왜 루스벨이 최악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지만 하나님을 떠났기에 최악입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인이었습니다. 사탄과 마귀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차악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재림신자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최고의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차악이 아니면 누가 차악입니까? 그렇다면 유황불의 심판 때에 누가 가장 오래 탈까요? 루스벨과 그의 부하인 마귀들이. 그럼 그 전까지 타다가 사라질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구원받지 못할 재림신자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단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게 되는 것이 차악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심각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차악의 심판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차하며 미루며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아마 차차 미룬 만큼의 시간만큼 차차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차차의 깊이만큼 오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선택을 뒤로 미루는 우리의 현실에서 개혁과 부흥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차차 해보겠다는 것이요, 미움이고 그저 하염없는 미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염없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차선으로 살았기에 가장 빨리 연기되어 사라지고 만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마 차선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는 그들의 차선을 다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리고 재림신자들까지 가장 값어치가 없어서 가장 탈 것이 없기에 가장 빨리 소멸될 것 아닙니까? 그들의 최고의 노력을 다한 율법 준수가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면 차악이 되어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건강한 육신을 가졌기에 사람 중에 가장 오래 타게 될 존재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야영의 시간에 우리의 죄를 진실로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킨다면 부흥과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C.I. 스코필드는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가게 되는 계기를 구약에 나오는 모든 부흥의 모본으로 보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차선과 차악 사이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개혁과 부흥으로 나가게 되는 그 시작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가 세겜에 있을 때에 발생했습니다. 왜 야곱은 세겜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외삼촌 라반과 살았던 밧단 아람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대략 435마일, 700km가 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긴 여행을 어린 자녀들과 새끼를 가진 가축들과 함께 했기에 야곱은 대단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갈등한 뒤에 길을 떠났고 고향에 거의 다다랐을 때 형 에서가 한을 풀겠다고 복수하고자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작전을 짰습니다. 에서가 무리의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라도 살리겠다는 심산으로 자기 가족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그래서 피해 도망가서 살기를 바랬던 그 무리에는 당연 라헬과 요셉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셈이 뻔히 보였을 텐데, 그렇다면 바로 그 다른 한때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될 무리에 속해 있었던 야곱의 자녀들과 아내들,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뻔히 보이는 아버지의, 남편의 속셈,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존경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아니 자기의 속마음을 정확히 보고 있는 처자식을 보면서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많은 이유로 야곱은 신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고, 목적지인 베델로 가기 전에 그와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목적지인 베델을 15마일 24km 앞두고 세겜 지역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림신산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풍부한 물과 신선한 목초가 많은 곳이어서 가축과 긴 여행을 했던 피곤에 찌든 야곱의 가족들이 쉬기에는 너무나도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여기서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떠나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겜성 밖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머무면 머물수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축복의 산인 그림신산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 계곡 아래에 있어서 그 두 산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모든 풍성과 저주의 모든 풍요가 어우러지는 곳이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흘려주는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바로 이곳이 세겜입니다. 우리는 이 넓고 엄청난 미국을 여행하면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정말 축복의 땅이라고. 반면에 온갖 죄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죄가 넘쳐나고 죄가 정당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미국을 소돔과 고모라요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과 저주가 있는 이 미국에서 우리는 또 다른 축복과 저주가 넘쳐나는 재림교회의 일원으로 있습니다. 온갖 축복, 그 많은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영혼을 살찌우는 진리, 육적으로는 건강기별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합니다. 그런 축복이 흐르는 재림교회. 온갖 저주, 율법주의적인 교회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고춧가루도 안 먹는 교회라는 유언비어는 가졌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모든 면에서 자유가 있는 집단. 그래서 성경이 먹지 말라는 해산물을 먹는 사람이 더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는 아주 이상한 교단. 내게 필요한 것만 적용하는 우리의 신앙관. 안식일은 예배하고 일요일은 노는, 그래서 하루 제대로 놀 수 있게 세상과 더 친한 현실. 그래서 이 교단에 한번 발을 디디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이 집단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 세겜에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야곱은 그런 세겜 땅에서 아주 머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이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에게는 그 세겜에 정착할 나름의 명분과 실리가 필요했습니다. 명분은 이 세겜 땅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단이 있던 장소였다는 명분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통의 근거에서 야곱도 세겜에서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을 돈으로 사버린 것입니다. 확실하게 자기와 자손의 소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돈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많은 실리 때문에, 그리고 억지로 만든 몇 가지의 명분을 가지고 세상에 머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혁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야곱은 그곳에서 10여 년을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야곱이 그곳에서 세겜에서 10년을 살게 되었는지 살펴보십시다. 야곱은 형 에서가 복수하려 왔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의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지불합니다. 양이 200마리, 염소가 200마리, 소가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야곱의 재산의 반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될 법합니다. 그 많은 예물을 오늘날의 시세로 계산한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나올 것입니다.
그 에서에게 드렸던 그 뇌물, 그 예물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죗값을 치르면서 낭비된 재산. 사실 당연히 치러야 할 부분이지만 아깝기 한이 없는 정말 살과 피 같은 재물입니다. 야곱은 낭비된 이 부분을 다시 채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11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려면 죗값을 치르면서 사용된 재산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죗값으로 치르게 된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 값이 지불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아까워하는데 사실 그렇게 지불된 재산이 하늘 가는데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다시 채우고자 세상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이 시간 들여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죗값을 치르면서 대개 사람들은 오기가 생깁니다. 사실 내 죗값을 치르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죗값을 내가 치르는 것도 원통할 노릇인데 내 자식이 치르는 것을 보면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회개가 어려운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형과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 에서와 물론 화해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살아 있었다면 단숨에 달려갔을 것이지만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함께 살 자신도 없습니다. 장소와 인간관계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 이곳은 죄 때문에, 저곳은 죄의 결과 때문에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 혹 여러분도 갈 곳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세겜에서 보내는 야곱의 시간들은 육신적으로는 안락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습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야곱의 눈을 가렸고 그의 삶이 이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삶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명령을 그리고 사랑을 잊어버린 야곱은 결국 부분적인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리듯이 야곱이 한 그 불순종이라는 작은 죄악은 이제 우상숭배라는 죄악으로 그의 집안 전체를 삼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세겜에서 쌓았던 그 단에서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온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모습이 바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는 그와 하나님을 더욱 멀어지게 했으며 그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야곱의 식구들은 세속적인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흉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사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러 나갔다가 결국 몸을 버리게 된 사건으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누에의 수치를 갚는다고 한 수 더 떠서 행동합니다. 이 모습은 아버지 야곱을 닮아 있습니다. 속이며 살아온 야곱과 같이 아들들 역시 세겜에서의 협상에서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세겜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여동생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할례 받아 아파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약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야곱의 교활함이나 그가 잘 쓰는 잔재주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얻은 것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던 것도, 라반의 집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도, 에서의 복수 앞에 놓였던 순간들도,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도,
사실 야곱에게는 당해낼 만큼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두려워서 몹시 떨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스스로 준비하고 긴장하며 맞았던 야복 강가에서의 경험은 야곱과 그의 가정을 부흥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쑥 밀어닥친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 세겜에서의 사건은 그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계획하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개혁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가끔 여러분을 찾아옵니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최악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까? 그냥 세상 살다 보니까 생기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본향인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개혁을 이루어 부흥을 그리고 천국과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날 지옥불에서 정말 금세 다 타버리고 말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둘째 부활인 심판의 부활 때에 살아나서 불과 유황의 불 속에서 사단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미루다가는 여호와의 날에 미루고 미룬 만큼 그 긴 시간만큼 다다 영멸하겠구나라는 공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온 식구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 왜 우리 가족의 신앙 상태는 이 모양 이 꼴인지, 나는 무엇을 유산으로 나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었나? 교회 다니는 유산? 나의 장례식장에서 밝혀질 아들, 딸들 그리고 손자 한 놈도 다 빼놓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 이만하면 성공했다,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전통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것 많이 누리고 많은 것 얻기에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이지 뭐 별겁니까? 아주 좋은 사교 집단에 가입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출생 경조사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와 여가까지 다 책임져주는 그런 모임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돈이 다 맺어지고 대를 이어오는 가정들이 만나서 하나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야곱이 단을 쌓고 자녀들과 손자들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의 배우자는, 자식들은, 손자들에게는 우상들이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을 동경하고 살고 있는 현실. 왜 그러합니까? 내 탓이지요. 베델로 곧장 나아가지 않은 내 탓이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과 차악 속에서 살아간 내 탓이요. 사단과 타협한 내 탓이고 세상을 사랑한 내 탓입니다. 차차 미루며 회개하지 않은 내 탓입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공포와 절망감, 동일시. 이전에는 내 집이 아니라 나와 라헬과 요셉만이 그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나와 내 집 전체를 하나로 보는 마음, 나이 먹음, 현실 파악, 이러한 것들이 개혁과 부흥으로 이끄는 토대가 됩니다. 자식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 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할아버지, 내가 바로 그 어머니, 그 할머니는 아닌지, 나 때문에 나의 자녀와 손자들이 하늘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야곱 스스로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에 베델로 가야 했던 야곱은 그냥 그 상태로는 베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의 죄의 결과를 통해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의 참모습을 깨달았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하며 명령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로 5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개혁의 3대 필수 요소가 나옵니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야곱 먼저 가족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 신상 즉 우상들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나를 세상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리라고 여겨 준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방 신상입니다. 보험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또한 우상이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 한편은 하나님보다 이러한 이방 신상들이 나를 더 지켜주고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방 신상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게 될까요? 이방 신상이나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버려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야곱은 외형적으로 그 우상을 그의 모든 집에서 제거한 것으로 다 되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결해져야 했습니다. 더러워진 손을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을 때 비로소 깨끗해지듯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심령은 애통하는 눈물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설교와 강연 1권 18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의 더러움을 비우고 완전히 정결하게 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이것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일이다. 그대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어떠한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그때는 지금이다. 나는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집회에서 나간 뒤 그가 하나님께 복종하기까지 한 주일이나 한 달 혹은 1년을 고대하다가 로랜드 자매에게 한 것처럼 차들이 그를 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대들은 지금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대는 그것을 볼 때 바로 그대의 죄악을 버려야 하며 점차로 극복하겠다고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그대는 조금씩 죄에 굴복되려고 시도한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바로 오늘이 정결해져야 하는 그날입니다. 바로 지금이 완전히 정결해져야 할 그때입니다. 의복을 바꾸라. 정결이 심령과 관련되어 있다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삶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되면 민간인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군복을 입어야 하듯이 그들은 새 출발을 위해서 새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세겜에서 10여 년 동안 살면서 아마 세겜의 옷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착자의 옷을 입음으로 나그네의 옷, 즉 유목민의 옷을 벗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의 원래 복장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옷으로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에 나그네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칠애와 호사스러움 그리고 세속적인 모든 옷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제대로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이기에 나그네의 옷을 갈아입고 출발한다면 추격하는 자가 없어집니다.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뿐만 아니라 사단도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의 중요한 다른 이유는
우리를 추격해서 죽이려는, 아니면 세상에 붙잡아 매려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정결하지 않고 갈아입지 못한다면 사단에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거둔 개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개혁의 결과가 부흥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에서 줄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첫 번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 아니다. 더 이상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식구들의 발목을 잡는, 교우들의 발목을 잡는 속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복 강가에서 이미 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살면서 그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지껏 자기의 새 이름이었지만 그렇게 불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다시 주시고 그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껏 우리의 것이긴 했지만 누리지 못했고 불리울 수 없었던 그 많은 이름과 특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한다면 말입니다. 남은 물이라는 특권, 길을 보수하는 자라는 사명, 마지막 때의 선지 엘리야라는 선언,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지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자의 축복, 예수의 형제라는 예수님과의 그 끈끈한 의리, 성도라는 거룩한 행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닮은 삶, 말로만 우리들의 것이었던 것들이 진정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개혁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재림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셋째,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베델에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회개하고 계획을 이루게 될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부흥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이 하늘 가나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요셉이 애굽에서 승리할 준비가 세겜에서의 개혁을 통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이 일촉즉발의 상황 때에 요셉의 나이가 16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 에서가 한을 풀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어렵겼기에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에게 큰 감화를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소년이 되었을 때 겪었던 세겜에서의 사건은 그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느꼈던 공포, 야곱의 명령에 따라 참여했던 개혁을 이루어낸 순간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된 모든 일들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차차 미움으로 발생했던 죄와 죄의 결과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가져온 타락, 야곱에게 자주 들었던 아버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개혁을 이루어냄으로 얻게 된 부흥의 결과들이 무엇인지 요셉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잡혀간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갇혔던 감옥에서, 또한 애굽의 궁전에서 세겜에 있었던 개혁의 결과가 요셉에게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견디는 인내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신앙의 절개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항상 최선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그 선택의 원리를 실천함으로 최상의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나의 개혁이 또는 가정 식구가 모두 참여했던 개혁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가족에게 엄청나게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아들에게도 나도 제대로 미치게 된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고 나의 식솔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7년의 가뭄이 요셉을 통해서 해결되고 허다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기초가 요셉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애굽에서의 승리와 출세는 바로 세겜에서 있었던 계획을 통해서 이뤄낸 부흥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여섯째,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베델에 이른 후에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맙니다. 개혁 이후에 그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왔던 라헬, 그의 모든 우상도 버리게 되었고 정결하게 된 이후에 죽음을 맞이했다면 세겜에서의 개혁은 라헬과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우리 가정의 개혁을 이룬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개혁을 한 다음에 눈을 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의 세겜 생활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자선과 차악 사이에서의 선택, 그리고 처차악에 따른 미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판박이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다 죽게 되었다는 공포 같은 경험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실수를 우리로 하지 말기를 바라시기에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겜에서의 개혁을 체험한 후에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이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유명한 말씀은 예언의 신 교육의 신뢰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서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나옵니다. 무슨 신뢰입니까? 최선을 선택하며 살았던 신뢰입니다.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해 굳게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최선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그런 자들만이 하늘에 갑니다.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반대로 차선과 차악 사이에 살아간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차선과 차악의 심판이고 차차의 심판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이후로는 최선의 삶,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유명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물어오시는 질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아직 그렇게 못했다면 개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